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미 찬양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듭니다만은 우리 한 해 마지막 시간, 첫 시간이니까 우리 시간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시간, 인생이라는 선물입니다. 내가 건강하든지 혹은 물질을 많이 가졌든지 굉장히 힘을 가졌든지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80억의 인류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선물은 바로 시간, 인생입니다.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이 시간의 선물을 굉장히 잘 사용하시면서 스스로 돌이켜보고 점수를 매겨도 정말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께서 참 많은 감사한 일들, 열매를 많이 주셨구나 라고 회고할 수 있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시간을 정말 허비하면서 허탕치면서 세월을 허송했구나 라는 뼈아픈 성찰을 하신 분도 더러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기를 지나간 시간을 과거로 흘려보낼 수 있는 용기를 내셔야 되고 다가올 시간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옛날 20년 전, 30년 전, 죄송하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순간은 바로 2023년과 24년으로 이어지는 이 시간의 연결고리인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와 같은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항상 시작과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다는 뉘앙스의 말씀들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즉 여러분들 헬라 말의 알파벳의 첫 글자가 알파이고 마지막 끝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주님이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는 분이다 라고 당신이 모든 시간을 당신의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 순간, 죄송하지만 처음 순간은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우리가 갓난아기로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갓난아기 시절의 기억을 인간들이 갖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싹 다 지워버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거보다 예수님 안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순간의 기억들을 더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인생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다가 때가 되어서 살아나무 안목에야 이제 그만 너의 사명, 너의 삶이 끝났다라고 부르시면 그 돌아가신 그 마지막 순간, 우리 인생의 처음 순간과 마지막 순간은 우리 하나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공평하신 선물로 2023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건만 여러분 2023년 어떤 삶을 살면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당연히 부지런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 뒤돌아보니 그렇지 못했던 순간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한 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반성들을 해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 게으름, 영적 나태한 삶에 대해서 반성하셔야 됩니다.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일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우리 좀 죄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불신의 모습으로 일관했던 순간 하나님은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자꾸만 우리가 안 된다, 불가능하다, 못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계속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발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계속 퇴행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바라보면 와, 저 사람 믿음 잘하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과 느낌이 드는 분도 계시지만 계속 뒷걸음치면서 퇴행하면서 믿음이 그나마 있던 믿음 다 까먹으면서 뒷걸음친다는 생각이 드는 분도 더러 계십니다. 누구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나라고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때로는 길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어서 왜 스스로 존재하는지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하고, 좀 나쁘게 말하면 버티고, 때운다는 말, 좀 나쁜 말이죠. 어쩌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허망하게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연속이지 않았을까. 우리 2023년을 그렇게 한번 반성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기도원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성탄절 이후에 거기서 이제 잠깐 금식도 하고 기도하다가 근처 책방에 가서 그 기도원 근처에 조그만 책방이 하나 있어서 그 책방에 가서 요즘 나온 책이 뭐가 있나, 기독교 서점이 아니라 일반 서적입니다. 일반 서적은 잘 안 가는데 그날은 이제 그 책방에 갔더니 일반 책들이 쭉 질비해 있는데, 여러분들 사람들 약간 욕심내는 분야가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다 욕심을 내는 포인트, 저는 좀 책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책을 딱 펼쳐서 글을 잘 쓴 사람의 책을 보면 살짝 열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예를 들어 뭐 인테리어 하신 분은 인테리어 잘하는 거 보면 좀 이제 저렇게 했네 이런 느낌을 갖듯이, 목사는 일종의 글을 쓰는 직업이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펼쳤는데 글을 근사하게 너무 잘 쓴 책을 보면 열받아요. 왜냐하면 내가 써야 되는데 이놈이 썼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책을 읽어보면 글 잘 쓰는 사람이 쓴 책과 좀 작가가 대필했는 글이라든지 혹은 그냥 이렇게 말을 추구록을 이렇게 받아 써서 작가가 대신 쓴 책을 읽어보면 표시 확 나거든요. 그리고 또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독서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지 책 읽어보면 그 사람의 전부가 보이거든요. 제가 간만에 그 책방에 가서 일반 사람들이 쓴 책을 이렇게 몇 권 사면서 그 자리에서 좀 책을 쭉 읽어보니까 제가 굉장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하신 분들이고 바쁘신 분인데 1년에 책을 몇 권씩 쓰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너무 게으르게 설교 준비하고 또 글을 쓰고 목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그 생각하는 포인트가 다르니까 저는 책을 보면서 열을 살짝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너무 때로는 방향을 잃고 좀 불필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너무 시간을 많이 쏟으면서 삶을 효과적으로 쓰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각자 느끼는 포인트가 다르겠지만 2023년을 보내면서 이게 제일 부족했구나, 이것이 가장 연약했구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부분을 먼저 좀 발견하시고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지금부터 제가 나누는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으실 것 같아요. 자, 분명히 앞으로 1시간 14분 후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선물을 주실 겁니다. 2024년 365일 하루 24시간 그 선물을 이 자리에 모든 분들에게 마치 새해날 어른들이 그 세뱃돈 용돈 주듯이 오늘 제가 다 공짜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받아가지고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뜻 없이 그 선물을 받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2024년이라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024년 한 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건가요? 라고 기도했을 때 제 마음에 와닿았던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2024년 새해 표말 여러분들 오늘 낮부터 게시되어 있었는데 보셨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2024년이 어떤 해가 되었으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의 감동이 빛이란 말씀, 영광이란 말씀,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복음이라는 말씀은 늘 와닿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주셨던 말씀이 회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새해 저와 여러분들이 첫날 나누고 싶은 말씀으로 바로 이사야 60장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 삶에 회복을 주시겠다라는 감동이 들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을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회복을 제게도 약속해 주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회복을 약속해 주실 겁니다. 분명 여러분들 뭔가 태행하고 뒷걸음치는 여러분들만의 삶의 이슈, 아픔들, 문제들이 있잖아요. 저한테 다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 문제를 붙잡으시면서 어떻게 돌파하고 어떻게 깨트리고 어떻게 해결하면서 어떻게 한 걸음 더 나아갈지를 생각하면서 2024년이 이 인생의 선물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고의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숫자를 좀 잘 못 외우는 편입니다. 네. 또 제 자동차 번호가 많이 헷갈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지나간 시간을 계산하니까 2011년도에 뭐 있지? 12년도 뭐 있지 하면 잘 생각이 안 나요. 좀 중요한 사건이 있어서 해도 잘 기억나죠. 2011년 7월 3일 우리 새생명교회가 지상에 등장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는 기억하죠. 이제 2024년은 교회 창립 13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숫자를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잘 기억한 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굉장히 좋았던 것은 기억하고 또 반대로 최악의 순간, 제가 표현하기를 지옥문 뚜껑을 열었던 순간 잘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지옥문 뚜껑을 열었던 순간은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 최고로 복되게 하실 그 순간으로 2024년 선물을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크게 세 가지를 권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회복은 어떤 회복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는 그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는 그 전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 망해서 여러분들 정말 비참하게 나라가 망해서 그 왕족들도 다 흩어지고 여러분들 그 바벨론까지 그 먼 거리까지 심지어 왕은 두 눈 뽑혀서 발가벗긴 채 마치 개를 매달아 끌고 가듯이 그렇게 비참하게 한 나라가 패망하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보냈던 70년간의 그 정말 뼈아픈 눈물의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다음 오늘 이사야 60장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보잘것없는 평범한 소시민의 인생들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빛이 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케 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회복하게 하셨듯이 여러분 지나간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굉장히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에 초점 맞추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매맞고 얻어터지게 딱 맞는 삶을 살았던 순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화가, 우리 경상도 말로 하나님 화가 이빨 나셨어요. 그래서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얻어터졌던 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차례 패망했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을 압축해서 보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죄 짓고 두들겨 맞아야 되는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들 맞을 때는 확실히 맞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하고 싶지 않죠? 예, 맞을 때는 확실하게 두들겨 맞아야 됩니다. 예, 제가 옛날 그런 간증 많이 했잖아요. 제가 7살에 담배를 끊었거든요. 할렐루야. 네, 7살에 저희 친구 3명이서 100원짜리 담배를 사가지고 어른들이 담배 피우기 너무 신기해 보여서 저거 한번 피워봐야겠다 해서 담배를 사서 저희 집 뒷마당에서 담배를 한번 피워봤습니다. 참 대단하죠. 7살짜리가. 저희 어머니가 화장실 갔다 오다가 바로 멱살 붙잡혀 가서 옆에 우리 할머니가 계셨지만 종아리 가서 이만한 매를 가지고 무릎에 정말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얻어맞았습니다. 머릿속에 각인됐습니다. 담배는 절대로 피우면 안 된다. 제가 7살에 담배 끊고 지금까지 안 피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참 매 잘 맞았다. 여러분들, 두들겨 맞을 때는 세게 맞아야 확실한 레슨 교훈이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볍게 생각하는 말이 아니라 설령 하나님 앞에 얻어터지는 길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진노는 결국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보고 하나님 역사의 전체의 순간에서 보면 시간의 한 점과 같이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 11절 읽어볼까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나라가 망해서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초토화돼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상태로 완전히 거지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는 그 70년간에 정말 그 뼈아픈 역사를 통해서 70년이 짧은 역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만한 값어치 있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 혹독한 훈련을 끝마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게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무너진 도시를 재건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렸던 그 눈물의 그 감격을 기억하듯이 2023년 아니라 혹시 여러분 지나간 인생 전체가 실패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들겨 맞는다는 느낌으로 살아온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분명히 예수님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인침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진노는 금방 지나가는 잠시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회복을 믿고 기대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 어렵지 않아요. 회복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계속 실패하고 안 되었으니까 무슨 선한 일이 있겠나. 2024년 시간이라는 선물을 받아도 어차피 그 시간이나 이 시간이나 똑같은데 무슨 선한 일이 있겠나. 이런 불신의 마음을 버리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믿고
기대하면서 무엇보다 기도로서 이것을 꿈꾸하신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믿고 기대하면서 회복해야 될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꺾으신다는 사실. 14절 너를 괴롭힌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으켜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엎어지고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 원수들이 사단이 막 박수칩니다. 여러분들 잘됐다. 여러분들 우리의 실패를 보면서 박수치는 사단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꺾으시면서 승리를 주실 겁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 굉장히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복을 받는 만큼 성도들이 함께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복이 넘치는 삶을 사는데 성도들은 계속 좌절하고 저주 가운데 있다. 이게 평행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누리는 축복과 성도들이 받는 복은 비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나군교에서 목회할 때 뉴질랜드에서 사역하신 노교인 선교사가 오셔서 한번 설교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 임마누엘 가든 처치라고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님이셨는데 이분 그 서울의 정신여고의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뉴질랜드로 이민 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그래서 신학을 하셔서 나중에 목사님 되셨고 선교사님 되셨어요. 그래서 그 제가 살았던 그 동네 이름이 왕가레이라는 동네였는데 거기 한인 성도 한 가정과 목사님 가정 두 가정이 교회를 시작해서 교회를 일구셨어요. 우리 또 공교롭게 선교사님과 우리 그 집사님 두 분 나이가 똑같으셨어요. 인간적으로는 친구인데 또 함께 의기투합해서 교회를 세워서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 선교사님 그 친동생 이제 나이가 좀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막내 동생이 사업을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셨습니다. 병원에 다리가 부러서 입원했는데도 그 기부산 다리로도 새벽 예배를 가신 분이셨습니다. 이 자기 아버님이 새벽 기도만 딱 갔다 오시면 아들 셋이 쪼르륵 한 방에서 누워 잤는데 아버님이 아들들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자기를 향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막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록펠러만큼 큰 부자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새 아들이 자다가 누워서 아무리 우리 아버지지만 너무 하신다. 어떻게 우리 막내가 록펠러보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냐고. 근데 막내 아들이 형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좀 어설프게 보여가지고 그랬대요. 큰형 둘째가 하면서 우리 막내 아무도 돈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더랍니다. 나중에 이 막내 아들이 나중에 사업을 하시는데 나중에 그 유명한 영화 배우 늘 그분 이름 진희경 씨랑 결혼하셨죠. 제가 한번 뉴질랜드 있을 때 한번 같이 온 적이 계셨는데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부도가 났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돈의 흐름을 아니까 이렇게 가면 한 달 후, 두 달 후에 부도 나겠구나. 자기가 알더래요. 그래서 평상시에 형님 선교사님 목회하는데 와서 경제적으로 서포트를 해드렸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뉴질랜드에 비행기 타고 와서 그때 당시 자기 지갑에 신용카드가 이만큼 있었대요. 그거 가지고 현금 서비스를 다 받아서 그 돈을 종이 가방에 넣어서 마지막으로 형님에게 주면서 형님 제가 한동안 못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못 도와드려도 열심히 사역하시라고. 그리고 돌아가서 부도가 나와서 완전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집에 전기가 끊기고 수돗물이 끊기더래요. 세금을 못 갚아서. 나중에 화장실에 가니까 수돗물이 안 나오니까 변기 물이 안 내려가더래요. 물이 안 나오니까.
완전히 바닥을 치면서요. 뭐 빵 하나 사 먹을 돈 없이 완전 거지가 되어서 2년 동안 외출 안 하자고 집에만 갇혀서 완전히 그냥 바닥을 쳤답니다. 2년 동안 빠지지 않고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뉴스를 보고 경제신문을 읽는 것을 빠뜨리지 않았답니다. 자기가 재기할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고민하면서 그분이 재기를 꿈꿨는데요. 여러분 그때 한번 와서 간증하셨는데요. 그분이 같이 일하시는 분이 그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옛날에 이제 9.11 테러 때 무너진 빌딩, 그 빌딩이 무너지기 전에 그 한인 사회에서 같이 일하셨던 그분과 함께 사역하셨는데 나중에 그분이 남태평양에 있는 어느 섬나라에 들어가서 그 섬의 유전 개발을 하시면서 나중에 천문학적인 부자가 되셨습니다. 부자 되는 게 다 축복의 결론이다 그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 은혜로 살았던 그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가 있었는데요.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저에게 오셔서 그때 당시에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모아놓고 다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본인이 한국에 나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 하는 교회에 가서 집회하면서 말씀을 전해봤는데 제가 교회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큰 교회 중직들 가운데 큰 교회 영적 리더들 가운데 구멍가게 사장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절대로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의기투합하여서 함께 섬기고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게 부어지는 그 영광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영적 리더로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성경사님 그 하셨던 말씀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가슴에 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할 수밖에 없어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께 꺾으십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없이 소망 없이 살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될 겁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 마음이 우울하신 분들, 꿀꿀하신 분들, 맨날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게 마음의 고통, 마음의 태풍이 부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께 다 치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의 회복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5절 말씀에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찬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17절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여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열방의 부는 하나님께 드리는 조공을 말하는데 고대 근동의 나라들은 힘이 센 나라들에게 작은 나라에 알아서 가서 막 금은 향유를 가지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보세요. 나라가 쫄딱 망해가지고 그런데 왕이 발가벗겨서 눈이 빠진 채로 끌려갔던 그 비참한 나라 그냥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들 땅 한 평 어디 가서 공짜로 어떻게 얻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 그럼 바벨론 나라가 빨리 저물고 메드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 바사란 나라가 세워지면서요. 그리고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요. 이미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기 훨씬 이전에 예언의 말씀이 세워지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될 것인데, 이 사람이 왕이 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준다고 예언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와 또 다니엘 같은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당치 않으십니까? 앞으로 세워지지 않은 나라의 왕의 이름을 이미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요, 정말 여러분들 그 70년 역사가 딱 차고 난 다음 기가 막히게 고레스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그 페르시아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에게 여러 사람이 전도했겠지만 성경 전후 문맥을 보면 아마 다니엘 같은 사람이 찾아가서 전도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예언하시기를 당신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아마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줬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 페르시아의 왕이 되는 순간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늘이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셨다라고 천명하면서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들의 그 고토로 돌아가라고. 갈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군사들을 풀어서요, 호위하면서 필요한 재물들까지 붙여주면서요, 돌아가서요, 여러분들 총독도 붙여주고 여러 가지 많은 필요한 물자를 다 제공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때, 물론 이스라엘 나라는 70년간 넘는 그 세월 동안 나라를 없이 지냈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들짐승이 기거하는 황무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을 밟는 그 자체가 감격이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지으면서 무너졌던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을 재건하면서요, 그 회복을 만들면서 하나님께 기가 막히게 필요한 것들 다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회복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나왔던 길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우리 아마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만나서 간증을 많이 다녀봤더니 우리 교회처럼 10원짜리 하나 없이 개척한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더라고. 할렐루야. 개척할 때 누가 단돈 100만 원도 주지 않더라고요. 우리 사택 얻을 수 있는 돈도 없고 건물 얻을 수 있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기가 막힌 거는 제 친구가 여기 어린이집을 빌려서 개척교회를 한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개척한다니까 전화가 와서 거기 유치원에 원장님 내가 잘하는데 거기 얘기하면 빌려줄 것 같다고. 아, 그럼 얘기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그 원장님이 효자교회 다니신 분인데, 아, 목사님 개척교회 하니까 영광입니다. 우리 유치원 마음껏 쓰세요. 그래서요, 유치원이 2층 건물인데 꽤 넓었습니다. 우리 그 건물을 통째로 다 썼습니다. 할렐루야. 전기세 하나 안 냈어요. 목사님 전기세 안 받을 테니까. 다만 에어컨이 고장 나는데 안 고쳐주더라고요. 할렐루야. 7월 3일날 예배 드리는데 정말 더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 조립식 건물인데 2층 열기가 팍팍 내려오니까. 그렇지만 너무너무 감사했고 좋았습니다. 우리 첫 번째 예배당 얻었던 그 장소, 지금의 공간에 비하면 굉장히 보잘것없이 작은 공간이죠. 본당 하나, 유아실 하나. 식당을 만들 공간이 없어서 우리 유아실 한 켠에다가 싱크대를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아실에 애들 놀고 있는 옆에서는 밥 하는 거죠. 할렐루야. 밥 먹을 때, 밥 먹을 장소로 예배 끝나면 의자 다 밀치고 본당에다가 식탁 깔아서 밥 먹고, 성탄절 공연할 때 무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의자 옆으로 쪼르륵 다 붙이고 거기가 무대 공연장이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예배당 초서는 여기 효자동에 있는 준정 빌딩 2층을 얻어서 우리 그 건물이 80평이 넘는 공간이었는데요, 하나의 은혜로 그 공간을 통째로 주셔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경을 받아서 도움받으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우리 개척하는 순간 우리 교회 건물도 없고 우리 월세도 내기에 바빴지만 우리 고사리 같은 돈을 모아서 선교비를 보내고 선교사님들 서포트하면서 그렇게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의 이동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의 이동이 제게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아직은 젊고 건강한데
저도 이렇게 이래저래 좀 아픈 데가 좀 있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상담을 하고 이럴 때 제가 바닥에 쭈그려 앉아서 하니까 요즘에 제가 양반 다리가 좀 힘들어서 요즘 제가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 안 합니다. 하면 제가 하루 종일 다리가 아파서. 그래서 요즘에 제가 새벽에 의자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 한 번씩 물리치료도 받고 하는데 어젯밤에 자다가 생각해보니까 좀 열받더라고요.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 목자들이 저희 집에 와서 식사했는데 바닥에 앉아서 한 2시간 앉아 있으니까요.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너무 다리가 아파가지고. 어젯밤 자다가 새벽에 깨어서 주일날 이제 새벽 약 없으니까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제가 너무 적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요. 침대에서 1시간 정도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시큰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깨 아파요. 하나님 다리 아파요. 혈압 낮춰 주이소. 당 수치 정상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막 제가 기도했는데요. 하여튼 기분상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은 굉장히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다 하시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런 기도보다는 좀 욕심을 내고 할 때는 해야겠구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거지 나라가 됐잖아요. 이 거지 나라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째로 선물로 주시면서 하나님 북의 이동을 주셨지 않습니까? 기대하시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평화 샬롬이 임할 겁니다. 그리고 5번째 영광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면서 마지막 6번째 우리 안에 진정한 강함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기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런 말씀 볼 때마다 가슴이 뛰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 약한 자를, 작은 자를 통해서 1000명 이루고 그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국을 이루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렇잖아요. 완전히 망해버린 나라, 거지 나라가 기적적으로 땅을 회복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고 성전을 회복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재건을 보았을 때 정말 다들 감격스러워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페르시아에서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 3번 나눠 돌아오는데 마지막 3번째 이제 우리 잘 아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와서 2차 때 중심 인물이었던 에스라와 3차 때 중심 인물이었던 느헤미야가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의 숨은 광장이라고 불려진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세우고 거기서 신앙 부흥회를 하잖아요. 하루 종일 일어서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요. 그때 느꼈던 그 감동, 막 사람들이 눈물 흘립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그 성전을 새로 짓긴 지었는데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규모도 작고 그 여러 가지 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옛날 솔로몬 성전을 봤던 그 살아있던 몇 안 된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요 뜨거운 눈물 흘렸고 정말 꿈에도 그리던 이 성전이 다시 지어진 그 장면을 보면 또 감격의 눈물 함께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한 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부흥시켜 주실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당신이 영광 받기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믿으면서요. 하나님의 교회가 누리는 그 영광이 내 삶에 그대로 흘러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피로 인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당신의 그 영광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생업, 교회,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 안에 회복을 넘어 부흥을 주시면서 교회가 누리는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흘러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